세상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월드비전의 설립자 밥 피어스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일만 남는 경우들을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면 뜻이 좀 더 명확합니다. Think of yourselves the way of Christ Jesus, though of himself. 예수님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늘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보다 지배하길 원합니다. 섬기는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깁니다. 약육강식과 경쟁을 강조하는 모습이 동물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비교의식이 전제된 것이며 가장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생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고유의 가치와 기능을 지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닌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12월 16일 세상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12월 들어서 계속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의 준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비움, 케노시스라고 불리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들이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로 인해 제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라고 하는 한 유명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문장은 월드비전을 처음 시작한 그 당시의 종군 기자였던 밥 피어스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그 당시 전쟁 고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고아 사역, 그게 세계 월드비전의 시초가 되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영문판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Think of yourself the way of Christ Jesus, thoughts of himself.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은 늘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으뜸이라고 하는 말은 으뜸보다 낮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비교하는 의식이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높아야 되겠다.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비교해 보면 바로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높은 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비교하는 마음을 세상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누구와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상품입니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작품의 가치는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이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상품은 누가 만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신상인지 어느 것이 세련됐는지 이런 것들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작품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낡아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작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품은 늘 누구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은 누가 여러분들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해서 아주 유명한 지체의 비유로 우리들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아마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비교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누가 나보다 낫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들이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되는 존재. 우리 지체의 그 어떤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걸 말하고 있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비유를 쓴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 저 이를 뽑아야 되겠다. 뺀찌를 가져와 이를 빼게. 이를 빼는 순간 더 이상 음식을 씹을 수 없기에 몸에 영양분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 혀도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때때로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싸고 돌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체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지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은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모두가
귀하다라고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의 숨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억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억지로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어 오신 그 일이 기꺼이 우리들에게 오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강요를 지나면서 오늘 이 세상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가 우리들에게 느껴지면 좋겠고,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세상을 떠난 강용우 박사의 책 내 안의 성공을 찾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가 방법에는 어느 집단에서 평균치를 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상대평가와 능력, 행동 또는 목적을 준거로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절대평가가 있다. 구한말 개화파 김옥균이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와 바둑을 두어 이겼다고 한다. 김옥균은 소원으로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을 대한민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다. 옥황상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후 한 시대인 30년이 지나 김옥균이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물지개를 지고 막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란다. 한국에서는 14과목 모두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데 나는 수학과 과학만 잘하기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허드렛 일을 합니다. 한편 에디슨은 골방에 앉아서 육법전서를 읽고 있었다. 그래서 김옥균이 발명을 해야지 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발명은 했는데 특허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발명 특허를 못 받고 지금 특허를 받는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관이 아닌 비전으로 성취자로서의 당신의 밝은 미래를 보라. 그리고 타고난 능력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골라 최대한 개발해서 독특한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 비교 경쟁하지 말고 선명한 비전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달리고 또 달리라. 달리다 지쳐 쓰러지면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을 생각하라. 어찌 보면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부분이죠. 우리들에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 에디슨, 하나님은 그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냐고.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고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저에게는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재능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보면 이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절이죠. 즐겁게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그대가 바라던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지만 그것은 고통이 끝나는 곳입니다.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다면 자신에게 짐을 하나 더 지워 그대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만일 십자가를 벗어버린다면 틀림없이 또 다른 십자가, 어쩌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언어로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야기했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죠. 십자가를 끌지 말고 십자가를 바싹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정령 십자가가 당신을 안고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싹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능히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대강절 말씀 묵상 가운데 세상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바피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이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된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것을 압니다. 세상은 늘 비교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이냐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뛰어나게, 누구보다 못하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알맞게 창조하셨다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싹 지고 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